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와 주님 안에서의 격려로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구원 얻는 자가 더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선한 사업에 힘쓰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12월 22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길 잃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을 찾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발걸음 닿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끝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관계적 고난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를 주께서 주신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육이 새로워지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유치원을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준비한 깜찍하고 예쁜 여러 가지 순서들을 보면서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근데 저를 더 좀 환하게 웃게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이제 2층 공연장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벽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아이들의 어떤 소망들을 적어놓은 포스터 같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같은 유치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림도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놨는지 생각은 나지 않는데 글만 생각이 나요.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글을 아이가 써놓은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부족함이 많은 아빠인데 아이 눈에는 아빠가 닮고 싶은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 글이 나는 아빠가 좋아요. 이런 고백으로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인터뷰를 보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때 장성한 자녀들이 저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또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말하는 분의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사셨기에 자녀들이 존경한다고, 닮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참 잘 산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반석의 부모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알죠?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 네. 농담이고요.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게 아닐까. 우리가 주님 닮고 싶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 아주 뛰어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한두 문장에 담는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신다. 제가 우리 자녀의, 어린 자녀의 그 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림절, 앞에 대림절 포스터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예수로 살리라로 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대림절 기간에 이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는 고백이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자랑하며 높이고 누리는 삶을 살겠다. 이 고백이 예수로 살리라라는 이 문장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예수 닮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또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죠.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같이 정말 멋지게 생기고 날씬하시고 머리는 왜 고우신지.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맡은 주연 배우들은 하나같이 정말 멋진 분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정말 그런 예수님을 닮자는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같이 다 성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기 위해서 다 피트니스에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일어나신 것 같이 바닷가에서 나온 삭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사실 매력적인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보기에 삶 자체는 너무 매력적이셨지만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우리가 영상에서 만나는, 그림으로 만나는 그 백인의 잘생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외모를 가지신 분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우리 가운데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외모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어떤 삶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6절부터 11절은 바울이 처음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유명한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본받을 것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줬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은 왜 생깁니까? 상대방을 안 받아들여 주는 거죠. 또 내가 너보다 더 옳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두 명의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은 두 분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렇지냐면 이 권사회장하고 여전도 회장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낮게 여기라고 하면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 마음을 품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이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닮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잘 이게 좀 와닿으면 좋은데 잘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많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죠?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근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얘가 못 알아듣는 거야. 자꾸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고, 가면 안 되는 곳을 가고, 틈만 나면 집을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리 반려견과 반려묘로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영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사건,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끔 원치 않은 낮아짐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자주 일어나서 좀 안타까운데 권력의 최고에 있던 대통령이 갑자기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게 되거나 재벌 총수였던 분이 비리에 얽매여가지고 순식간에 마찬가지로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봐요.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재벌 총수가 경찰에서 모욕적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잖아요. 낮아지는 것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 낮아지는 것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막 오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부모나 자녀에게 내가 바퀴벌레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뭐예요? 바퀴벌레는 모든 사람들이 좀 혐오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바퀴벌레로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혐오하는 동물이고 옛날에 설국열차에서 그 꼬리칸에 있던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바퀴벌레로 만든 젤리였잖아요. 모르고 먹었다 그 정체를 알고 난 다음에 막 경악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혐오스러운 존재가 돼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되는 것도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같은 만들어진 존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 일어날 수 없는 낮아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건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은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여러분 누군가와 같은 마음이 되고 누군가와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은 겸손이에요. 너무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사람들과 잘 지내기가 힘들어요.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겸손함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에피소드 한 가지를 더 말하면 이게 다 한국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좀 더 안타깝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외국 출장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보좌관이 마중을 나왔죠.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방을 건네주면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노루패스죠, 여러분. 농구 같은 데서 노루패스라면 막 엄청나게 환호를 받아요. 근데 이게 어떤 행동에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걸까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이고 난 너의 상관이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이제 교만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연히 누리자. 여러분 요즘 세대는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사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오면 누군가를 보면 내가 먼저 인사하나 네가 먼저 해야지 이러면서 기다리는 이것도 그러니까 좀 내가 먼저 인사받을 수 있다는 당연함을 좀 누리면 내가 좀 먼저 인사하면 안 될까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게 목사님 보고도 인사를 안 하네? 이러지 말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것에 집중하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인사하자는 거죠.
안녕하세요. 왔니?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하려면 여러분 나를 배워야 돼요. 여기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으려면 상대보다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랑, 자기의, 자기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제가 주중에 집단 상담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의 문제가 딱 보여요. 아, 이분은 이 문제겠구나. 이걸 다루면 이분이 좀 자유로워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 사람이 잘 직면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 딴에는 알려준다고. 아, 당신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을 당신이 인정해야지만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이니까. 근데 제가 시간마다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단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게 문제다. 이 사람은 이걸 풀어야 됩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꼭 맞을까요? 근데 제 안에 한두 번 맞으니까 이게 계속 맞는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랬더니 촉진자 되시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단정하지 말라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어느새 또 이렇게 교만해져 있었구나. 그리고 제 말투를 살펴보니까 제 안에 그런 말투가 있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건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의 그 대망치도 한번 돌아보면 부부 생활 사이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혹시 내가 단정적으로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여겨서 그럴 때 단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풀어지기가 어렵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나와요. 당신 왜 그래? 이러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본체, 종의 모습, 이 본체와 모습이라는 말이 개역개정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종이 되셨는데 종에 그냥 흉내만 내신 게 아니라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시고 예수님에게 겸손이 있을 때 왜 우리 관계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벌거벗고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기로 태어난 상태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시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그 낮아지는 삶을 사셨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죠. 바울은 그 낮아지심이 순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순종이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참 어렵죠. 지금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는 성품 중에 하나죠.
순종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기도에 순종을 해야 되고, 지난주도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결단하시고 기도한 대로 행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은 삶의 자리의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예수님 닮은 모습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또 다른 성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온유함, 우리가 닮아야 될 또 다른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온유라는 성품은 야생말과 관련이 있는 성품이에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초원에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말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죠.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누워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근데 이 야생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달리고 싶지 않은데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서 달리라 그러면 화살이 쏟아지는 적진을 향해서도 달려가요. 나는 막 더 달리고 싶은데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기면서 하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인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이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이란 힘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갖고 싶은 사람인데 힘이 없어 맨날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분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그런 삶을 사셨어요.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두 곳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4장 34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자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다는 거죠.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겸손과 순종의 삶을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이 겸손과 순종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겸손합니다. 또 순종도 해요. 우리가 정말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얻어내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겸손하게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겸손과 순종이 참된 겸손과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동기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 동기가 뭐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순종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유도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과 순종, 여러분 동기가 사랑일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합니까? 그 동기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원래? 아니죠. 주어진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겸손해지기 원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기 원한다면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어진 주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증거잖아요. 아들을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순종 또 온유와 사랑을 말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런 성품은 사실 그다지 환영받지 않는 성품이에요. 무시당할 수 있고 바보라고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을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그 성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직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해나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은 우리 모두 예수 닮은 자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면 합니다.